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시고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아멘. 이삭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1장이 지나면 22장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찜을 쥐고 산에 올라간 것을 추측해 볼 때 2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 이삭을 드리는 지금 22장에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당시 주변 국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왕들도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32절에 보면 나오죠. 자, 아브라함보다 크고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왕. 자,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이 또 작은 사람이 크고 높은 사람을 찾아가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란 한 나라의 왕이요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자기 땅에 찾아온 이 한 이민자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왜 조약을 맺자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듯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무슨 인격이 훌륭하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자,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구나. 자, 그걸 본 거예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앞에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죠. 어떻게 만납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만나는 거죠. 아비멜렉은 정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인 줄 알고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를 범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그 여자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즉시 사라를 돌려보내죠. 아브라함 때문에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때가 그때였죠.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에 닫혔던 태가 열려버립니다. 자, 그것을 경험한 아비멜렉은요. 또 놀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뭐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기도하니까 닫혀있던 태가 열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워지겠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찾아왔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더 잘 알겠지요. 왜냐? 삶의 방식이 그들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우물을 파면 물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샘의 근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요, 그냥 아무나 땅을 파면 우물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광야잖아요. 지금도 우물을 파려면요, 이 맥을 찾아야 되죠. 아무나 파면 그냥 물이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특히 샘의 근원을 얻는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양보했던 사람이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에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우물을 또 빼앗으면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고, 그러면 거기서도 어김없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 때 모세도 보면요, 사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죠. 나이 많은 이 모세가요,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바로가 볼 때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내보냈습니까?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자식까지 잃고 나니까 다음은 자기 차례거든요.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훗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씩 하나씩 점령할 때마다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두려웠어요, 아합 왕은.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예요. 근데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 자, 그를 찾아와갖고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네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잘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지금요, 내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지 않고 있는 것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불안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인이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동맹을 맺지 않고는 이제 두려워서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찾아와갖고 동맹 맺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사실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물 사건 때문입니다. 자기 종들이요, 아브라함의 운물을 약탈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의 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좋아, 그렇게 해 라고 주저없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개처럼 취급했죠.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쭐대거나 목이 곱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25절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약탈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왔으니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당황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그냥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과 소를 취해서요. 언약을 맺습니다. 자,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요 암양 새끼 7을 따로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이 암양 새끼 7마리로 내가 이 운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앞으로 운물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미리 사전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운물이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 운물이 빼앗기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쟁이 일어날 만한 것을 미리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판 그 우물, 이것이 내가 판 증거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로 너는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자,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비멜렉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하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우물가에 심은 거죠. 그 나무는 조약을 맺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잊혀지고 계약도 잊혀지겠지만 나무는 계속 자라겠죠. 그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양 7마리로 아브라함이 판 증거를 삼았던 우물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죠. 운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들어 세우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나의 힘, 나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면요. 고만한 역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능력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지는 응답이죠. 우리가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충만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